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아시죠? 사복음서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그 능력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셨었던 사역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 표적이 7개가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적과 이사와 또 표적과의 차이가 있어요. 이 표적은 뭐냐면 기적도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 표적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는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은 요한복음에 7개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제 맞춰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7개의 표적 중에 맨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표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에 나오는 이 표적에는 이 나사로의 기적이 제일 클라이막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일 끝에 드라마도 봤을 때 제일 고조에 나와 있는 그 표적이 이 나사로의 표적이고, 그 이후에 이 후반으로 나눴을 때의 이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사로의 표적입니다. 그만큼 이 7대 표적 중에 이 나사로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은 가장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들과 이 지상 사역에서 제일 최고조인 중요한 구속사를 보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는 3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넘겨주시면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거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의 이제 작은 마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곳에서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 살펴본 이 11장에는 3번이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는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강조를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 예수님이 그만큼 이 나사로와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다 장례식장 가본 적 있나요? 다 있죠. 주변에 지인의 장례식장 다 가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입구부터가 벌써 슬프고, 그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벌써 슬픈데, 이렇게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 오빠의 상황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그 행동을 천천히
행동도 천천히 취하십니다. 특별히 이 6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6절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병들어 죽게 됐다고 지금 이렇게 가서 예수님 병들어 죽게 됐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위급함을 아시고도 전혀 조급해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상황이 바쁘고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조급함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계획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하는데요. 좋은 음식을 제가 통독반이 있으면서 음식을 많이 하는데 또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드셨잖아요. 좋은 음식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가요. 저는 음식을 하는데 뭐 1시간 반이 기본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라면은 한 3분이면 끓이는데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또 좋은 물건과 이 튼튼한 물건을 만들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과 과정들이 소요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고 때로는 천천히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장 막 믿음이 막 엄청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며 끝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신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지고 이 결국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시간을 더 유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됐다.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도 그 길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셨을 때의 반응들이 좀 달리 나뉘어요. 예수님을 와 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저 사람은 무엇이지?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하는 반응들이 나뉩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 계속 보시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습니다. 예수님 돌로 치려 하였는데 우리가 가면 또 죽게 됐는데 굳이 가시겠습니까? 지금 거길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런 위험 부담, 내가 돌로 치려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그 길로 가려고 마음을 굳히십니다. 저자인 이 요한은 이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냐면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살리러 갔을 때 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인 거예요. 이것을 이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칭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사역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제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그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잠들었다고 제자들에게 굳이 잠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렇게 이 오해되는 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냥 나사로가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막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상추를 먹어서 지금 막 졸릴 때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고 나사로가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라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잠들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이제 깨어나겠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잠든 것은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이 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최고의 고통이고 죽음 앞에 이 두려움이 제일 최고가 되는 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은 이 잠과 비슷한 거일 뿐만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과 아주 같고 또 유사하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다시 살릴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지금 상황은 장례식장을 가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난관인, 이 어려움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이것을 보고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아프면 슬픈 거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도 어떻게 하냐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처럼 그대로 슬퍼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나사로가 이 죽게 된 것은 뭐냐면 자세한 상황은 안 나와 있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우리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도, 또 사람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쯤은 다 죽게 되는 것도 결국에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도 또한 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에게로 가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목적이 담겨 있는 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도착을 하세요. 근데 나사로에게 도착을 했었을 때는 이미 4일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왜 4일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3일까지는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본대요. 이게 죽었다가도 숨이 끊겼다가도 심폐소생술을 하면 다시 이렇게 조금씩 뛰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죽은 4일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5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을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에게 가족들에게 많이 몰렸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많이 몰렸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더 많은 증인들이 세워져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뛰어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안타까움과 이 괴로움을 표시를 하죠. 근데 그 이어서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신뢰를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한 것이 주님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라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현재 나타나는 마지막 끝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에는 세상의 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부활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부활할 거다. 지금 그 부활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의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마르다는 돌렸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사로의 살리시는 것과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구속을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도 올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놀라운 그 사람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죽음인 거예요. 그것을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 네. 그리고 11장, 제가 잘못했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사용된 방식이 있어요. 방법이. 원어를 살펴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에고 에이미는 아마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으셨을 텐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에이미라는 동사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는 있고
있었다라는 이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는 이 뜻이 에이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계속해서 ing 진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또 살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가 바로 부활과 영생의 주체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이 아주 큰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부활과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어떠한 존재를 맺고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의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또 주님의 말씀을 보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앞에 벽과 모든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냥 끝났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 세상 끝날까지 저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지금 너, 지금 너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있어서 이 부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 마지막 끝에만 됐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려야 됐고 내 죄를 해결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고 또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이유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비전과 목적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너가 정말 믿냐라고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은 그냥 그 기적과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칫 제사함을 받는 것을 보게 하고 나타나게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이렇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시고 그 나사로는 무덤 앞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이 표적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이 그때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걸 믿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의 이 목적인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복음의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저 열방 가운데 나갈 건데 그러면은 그 말씀 어떤 것들을 갖고 나가실 건가요? 내 안에 어떤 말씀이 갖고 계신가요? 나가서 지금 당장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실 건가요? 예.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 나사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저 지금 쭉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내어주는 사랑은 결국에 뭐냐면 내가 위험한 곳,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곳을 사람을 살리시려고 직접 내 발로 가시는 모습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을 한마디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돌로 치려 죽이는 상황까지도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친히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시는 상황들, 그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고 정말 그 죄의 그 결과인 제일 끝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그냥 이기지 못하고 끝난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하든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왜 마지막에 계속해서 7번째로 마지막으로 하고 있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몰랐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물어보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십자가 능력 가운데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연약할 때도 이 믿음이 연약할 때도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이러한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